오늘 성경 말씀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가 고난을 극복한 후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호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요셉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더구나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들과 여자 청년들은 요셉이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을 가장 선호하는 남친으로 프로필에 또 이렇게 조사하는 걸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참 오랜 시간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상처나 트라우마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 가족 간에 발생한 배신입니다. 만일 어렸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을 경험했다면 그 상처는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두려움과 위축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겠지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힘들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모든 과정에서 큰 어려움과 긴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대놓고 자기 친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아 넘기는 현장에서 팔려간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아마 그 후로도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몸서리를 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팔린 것도 참 몸서리칠 기억인데 그 후로 요셉의 인생은 정말 험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니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는 노예일 뿐이라는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는데 일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을 집 주인인 보디발이 보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요셉이 지혜롭고 일처리를 잘 하는 것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디발은요, 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을 모두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함과 복을 내리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쩌면 요셉은 조금 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와의 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일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하게 국사범, 그러니까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범인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조사해보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필 아내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싶은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나이가 18세, 18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 10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시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고위직입니다.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은 왕실 요리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술을 나누는 거거든요. 술을 나눈다는 것은요, 왕과 대화가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대단히 신뢰하는 사람을 자기와 술을 나누는 직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국정자문위원인 거예요. 상당한 고위직인 겁니다. 그런데 두 직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왕을 가장 쉽게 암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두는 직분이 바로 이 두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국사범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지금 파라오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발각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10여 년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야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날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 국정자문위원이었던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포도나무 3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기가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파라오에게 올려드렸다. 이 꿈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얘기해 주죠.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떡 굽는 관원장이 왕실 요리사죠. 자기 꿈을 말합니다. 흰떡 3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자기가 가는데 맨 윗 광주리에는 파라오에게 드릴 구운 음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새들이 광주리에 앉아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즉시 해석을 말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죽는다는 뜻이죠. 요셉은 사실을 알았을 리가 없지만 3일째 되는 날이 파라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전부 모이게 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킵니다. 왕의 국정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죽이기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리고 왕실 요리사였던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요셉의 해석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23절 마지막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잊기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왜 잊었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한 말을 보니까 그동안 감옥에서 우리는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요셉은 편하게 지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의 문명과 힘을 가진 이집트의 파라오가 여러분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노예에게 신경 쓸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갇힌 이야기를 굳이 파라오에게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일부러 안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자기 이야기가 전달된 가능성은 여러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적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강력하게 청원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감옥 생활이 상당히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8살 먹은 청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지 10년째 갇혀있지 않습니까? 10대에서부터 20대 통째로. 여러분, 요셉의 마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의 10대 후반에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나이가 30살이거든요. 30살. 온통 억울함과 분노와 트라우마로 가득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자마자 상황은 꼬여갔어요. 그럼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밉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어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노예의 형통이에요. 감옥에서의 형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이게 형통입니까? 감옥에서 형통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굳이 감옥에 가둬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물론 있으셨겠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에게서 묘한 공통점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왜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이나 붙잡혀서 노예처럼 일해야 했을까요? 야곱이 나중에 라반에게서 탈출했을 때 라반은 곧 야곱을 따라잡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20년의 세월은 억울한 일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을 야곱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까요? 모세는 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양치기를 한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40세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본 결과는 쫓겨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배우고 있는 다윗은 왜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살아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다라는 기름 부음을 행하셔서 사울과 적이 되게 하셨을까요? 요셉과 다윗은요, 고통을 경험했던 시간이 10여 년 정도로 비슷합니다. 다윗은 아마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 후로 다윗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쉴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즉 다르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다면 왕으로 세우시기 직전에 기름 부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10년이나 넘게 남는 시간 동안에 현직 왕이 엄연히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에게 왕이라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는 10대 애한테 말입니다. 네가 다음 때 왕이라고 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10년이 넘도록 경험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참 일을 어렵게 진행하신다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이 은혜의 성격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말씀하시기도 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의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등등등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려는 구원, 즉 영생의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완전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어떠함은 여러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사람의 어떠함의 결과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식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은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은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을 고통 속에 놔두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사람들의 자아가 모두 다 죽기를 기다리시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일찍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권력을 의미했어요. 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듣는 가족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꿈을 요셉이 꾸었을 때에는 그 꿈의 의미를 감당할 수 없는 꼬맹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건 요셉의 비전이 될 수 없었어요. 걔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꼬맹이였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럼?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미래와 연관해서
요셉은 늘 자기의 꿈을 거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 자기가 특별한 존재여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녀석이어서, 특별한 녀석이어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미래를 꿈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인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된다든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진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마음은 그 사람이 쉽게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 중에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5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간의 본능은 반드시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높이려는 죄성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온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권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인식합니다. 자기의 교만을 떠받치는 도구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인식하고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 생각나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 사람의 죄악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이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교만을 완전히 죽이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집어넣으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태로 밀어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드러내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낮추시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상 아브라함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장치가 바로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기까지의 한번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의 자기 인식과 자기의 존재 의미를 지탱하는 돈, 관계, 해야 할 일,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주 철저히, 심하게 말하면 아주 처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빼내셨어요.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한,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싹 삭제시켜버리셨어요. 야곱도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빈털털이 거지라는 걸 절실하게 인식시키는 20년을 지냈습니다. 요셉은 10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기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절실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실에서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특별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인식을 기반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돌보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너는 그 은혜를 베푸는 도구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드러내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살 때에 파라오의 아들, 즉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의 일원으로서 어떤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세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었겠죠. 모세가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은혜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했던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 그 스스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다 제거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사에게 쓰임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윗을 왜 10년이 넘도록 쫓기며 살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목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네 능력의 뛰어남이나 너의 지혜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잡혀 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의 능력인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순간 너는 네 주인을 너로 인식한 것이므로 구원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건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가 지워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과 그들을 극단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극단적인 상실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돈과 관계와 영향력과 자기 일과 건강까지 다 잃게 하셨어요. 심지어 감옥에 가둬두셨습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니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목숨만 붙여놓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한 사랑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은혜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려는 배려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극한의 상실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끝에 이른 고난의 구석으로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의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말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를 상실시키는 그런 시험에 딱 빠뜨려지면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즉 죽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아예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욥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어버리시는 것이죠. 다윗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십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권으로 다윗을 그렇게 쫓고 찾았지만 하나님은 간당간당 살고 있는 다윗의 목숨을 사울에게 절대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사울은 잡힐 것 같은데 잡힐 것 안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그 라인에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당신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붙여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의 인생은 통째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겪으신 분들, 겪고 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힘든 상황을 앞에 써놓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그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파도치는 갈릴리를 건너가시면서 주무십니다. 평생 목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파도치는 배에서 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막다른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관계와 상황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살리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욥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자기가 이럴 줄 알았다고 절대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정말 고통의 연속 속에 두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끝내 그래야 구원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나타낼 수 있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이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은혜임을 경험하시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낮추시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출애굽 1세대처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빛 성도들은 절대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들 때 있으십니까? 그때 생각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디까지 가보았습니까? 어디까지 잃어보았습니까? 욥만큼 잃어보았습니까? 요셉만큼 코너에 몰려보았나요? 다윗만큼 잃어보았습니까? 사도 바울만큼은 잃어보았습니까? 야곱만큼 억울해 보았습니까? 굶어야 하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선하신 목자이시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구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는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때로 울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나에게 왜 이러시느냐고 빨리 여기에서 꺼내주시라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라고, 이 건강 빨리 회복해 주시라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구원받은 이상 나의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못된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저를 통해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맞는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